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심령을 살펴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마음속 깊은 곳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사오면 주여 나사렛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아버지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는 자로서 주님 행함이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 기도와 간구로 항상 주님 앞에 쉬지 말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우리 어가스타 제일순복음교회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교회 성전 주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을 하루속히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아침에 주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멘. 성령 충만함 주시어서 아멘. 아버지 항상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시곤치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하시는 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 주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밭에 뿌리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어가스타 제일순복음교회를 주님께서 아버지 택하여 주시어서 부흥을 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멘. 마지막 세대에 주님 이 세상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고 아버지 즐거움을 쾌락을 아버지 쫓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아버지 등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삼일째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여기 14절 한 절만 말씀 같이 합독하고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한 번 더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네. 어떤 한 분이 한참 전에 일이었는데요. 주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주님이 믿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저도 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정말 다른 성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분의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하면은 왜 어찌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그 고백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께 그때 집사님 저도 때때로는 주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방황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세상에 밑줄해 본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그게? 내가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어지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만의 나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늘 한번 결단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혹시 이 땅을 떠났을 때에
혹시 주님이 정말 나를 영접해 주신다면 내가 이 땅에서의 그 보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손해보는 시간이었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왜요? 우리 이 땅에서 아직도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 위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 걸음이 멈춰질 때도 있고 뒤로 돌아갈 때도 있고 또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사야도 성전에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는 순간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님의 음성은 지금도 들려와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아직 듣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지를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2장의 이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첫 번째 질문 하박국에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때에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의 때때로 고민은 기도는 분명히 했습니다. 응답은 왔어요. 근데 그 응답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오늘 하박국이 바로 자기 유다 백성들의 그 강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거죠. 지금 현실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모든 게 다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굉장히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런 걸 보면서 하박국은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심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심판하시되 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원하는 기도대로 이들이 하나님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원수인 이 바벨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듣는 순간 성루에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내가 보겠다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리고 나가는 내용이 어제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탑을 높이 쌓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탑을 쌓았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에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가 누리겠다라는 것이었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겠다라는 것은 영원히 그 영광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광을 찾아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을 쭉 보면요, 그 이름을 바벨이라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은 뭐냐면 혼잡하게 하다, 혼동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어제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죠. 악을 징계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이 바벨,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 바벨론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결국 하박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내 뜻대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오늘 기도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이 시간 이후를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를 계획할 수는 있지만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소망 가운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바벨론 역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 역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자꾸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원수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피지컬리 친구가 되지는 않겠지만 주님 안에서 친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인간적인 미워하는 것과 질투하는 것과 남을 시기하는 것과 우리가 저체하는 것, 정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소멸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 원수가 원수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나는 원수는 원수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죄를 많이 진 사람들 보면 하나님 왜 저들을 가만히 내두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요,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다 보면 우리 안에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다 보니까 그 소망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오늘 바벨론 역시 하나님이 들어서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면서까지도 결국 바벨론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걸 결국 바벨론은 깨닫지 못하죠.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선택된 나라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나 잘못하나 이거는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제도 어떤 분 한 분 신방 갔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뭐냐? 지금 나이가 85세세요.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잘 못 움직이시고 그러는 분이 외로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외로워요.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도 군중 속에 들어가 있어도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외롭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외롭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외로움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또 혼자가 되면 또 외로움이 찾아오는 그 육신에 가지고 있는 공허함과 그런 것들이 왜 없겠어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에고인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고,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찬양이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구나. 그러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옥문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자유함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이상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 나의 환경으로 인하여 외로움이 아니라 나의 육신으로, 여러분, 육신을 바라보면 계속 우리가 쇠하는 걸 보니까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여기 이쁘게 화장도 참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안에 사셔야 된다.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결국은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오늘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와 애굽, 모압과 암몬, 드로와 시돈 등 여러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바벨론은 그거를 깨달았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이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결코 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마치 자기들이 뭔가 특별해져서, 자기들을 뭔가 강해져서 더욱더 포악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더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더 떠나가기 시작하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주변 국가들에게 자기 분노를 더하여 포악하게 대하고 잔인하게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깨달아야 돼요. 저는 예언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 빨리 부르짖고 돌이켜요. 나의 힘을 과시한다. 이 힘조차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권위, 권력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인간에게 권력, 권위가 어디 있어요? 바벨탑 쌓으니까 바로 붙으시.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는 걸, 힘을 주실 때는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어때요? 권력을 갖고 힘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넘어서서 자기 교만에 빠져서 이제 열방의 학대자가 되고 포악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합리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기 시작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포악함만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앞세운 교만한 바벨론을 역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눴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다섯 번 등장하죠. 어제부터 바벨론, 특별히 12절을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로 성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 거라고요? 화의 습진주. 19절 15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화의 습진주. 19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남에게 회라하며 말하지 독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의 습진주.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러나 지금 공과 오늘이고 그 속에는
그 속에는 생기가 없으리라.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화 있을진저. 여기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성경에 어떤 뜻이냐면 호의라는 뜻이에요. 호의. 여러분, 호의 발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원어의 뜻은 호의라는 뜻이에요. 이 호의라는 뜻의 깊은 뜻은 뭐냐면 영혼이 떠나가다, 허무해진다.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장례 치를 때 보면은 결국 상여를 쫓아가면서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고, 아이고, 바로 그거예요. 모든 영혼이 떠나가고, 아이고, 호의, 숨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가다, 즉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귀한 바벨론이 초롱성같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기에 호의, 즉 아이고 내 영혼이 이제 황망하게 되었다. 애국하며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더 높이고 자기 힘을 의지하여 안전을 도모하려는 바벨론은 결국 그 수고가 헛될 것이며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교만이 결국 그들을 여러분 멸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주변의 열방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계 만민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잠언 15장 25절에도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이 새벽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겸손해지고 싶어도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겸손해지는 것 한 가지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은 늘 항상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마음문을 활짝 열면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0절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시니라. 아멘. 잠잠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떠들지 말고 너의 삶을 침묵하라.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거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생각해보라. 그리고 겸손하고 겸손하라. 우리 새벽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겸손히 엎드립시다.
간절히 주님의 도움과 구원을 기도로 간구합시다. 우리 주님은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오늘 응답해 주시며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음성을 부르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만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일터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겸손한 도구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